마지막이 좋은 인생. 유종의 미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이 유종의 미라는 말 자체 유래도 있습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진나라 무왕이 세력이 커집니다. 점점 자만해지자 처음에 자신이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경에 미불유초 선극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불유초는 처음에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뜻이고, 선극유종은 능히 끝이 있는 것이 적다는 뜻으로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지요. 또 시경에 백행리자 반어구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백리를 가는 데 있어서 90리가 절반이다 라는 말로 이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40km를 가는 데 있어서 100명 중 50명 정도가 36km에서 멈춰버린다. 100리를 가는 데 있어서 90리가 절반이라는 말로 끝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대왕께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착실히 추진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면 온 천하가 대왕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시작이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하게 관심받아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 보잘것없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범죄자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마지막에는 자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가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했지만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온 천하를 호령했지만 마지막에는 처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강했지만 마지막에는 약하고 초라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용두사미라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 인생이 피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앙적 차원에서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반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생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권사 장로로 충성했는데 신천지에 빠져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지옥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마무리하는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로 태어나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인생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노숙자로 바뀐다고 해서 영혼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있는 돈과 건물과 재물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영혼이 저주받았다 축복받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앙인이었다가 나중에 불신자가 되면 그것은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처럼 보이던 자가 지옥 백성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자녀나 제자처럼 보이던 자가 마귀의 자식이나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혼이 바뀌는 저주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일단 예수 믿은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 지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 지켜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성도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강력히 사모하는 설교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언제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즉 지구 종말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지기를 원한다.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지켜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우리 수명 다할 때 믿음이 온전한 상태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 추락하거나 믿음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죽기 직전의 믿음 상태에 따라 그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의 업적에 따라 상과 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믿음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면 그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비참하게 벌받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 흔히 하죠. 마지막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흠없는 믿음 상태를 유지하여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천국에서 기왕이면 큰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할 여유가 없다.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 죽을 수 없습니다. 나 90세에 죽어야지, 나 100세에 죽어야지. 절대 자기가 원할 때 죽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잔머리 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충성할 수 없다. 나중에 죽기 한 달 전에, 죽기 1년 전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죽겠다. 세상에서 즐길 거 즐기고 놀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상 준비하겠다. 장사하여 돈 좀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면 천국 상을 준비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헌신할 시간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시간을 거두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장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장담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다 뒤바꾸시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말 영국의 헨리 윈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696년도에 폭풍이 자주 오기로 유명한 에디스턴 섬의 항구에 등대를 건축했습니다. 그 등대가 폭풍우를 견딜 수 있도록 헨리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튼튼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는 태풍이 직접 등대를 향해 온다 해도 버텨낼 수 있을 정도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거센 폭풍이 올 때마다 직접 등대에 올라가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1703년 11월에 정말로 강력한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헨리에게 이만하면 이번만은 등대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헨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또 등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폭풍이 너무 강해서 안전한 대피소로 갔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폭풍이 물러간 다음에 사람들은 등대가 무사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등대는 완전히 부서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헨리의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했고 비어있는 관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위의 이야기는 인생과 물질의 유한함을 모르고
장담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가 있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자. 그곳에서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그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위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장담하는 인생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장사하여 이익을 본 다음에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 일 하다가 신앙생활 나중에 잘하겠다라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은 인본주의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선한 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지금 신앙적인 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미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불신앙의 상태로 인생을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루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불신앙의 상태로 방치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횟수에 인간의 생명을 마무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 하나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서 그는 그 나름대로 굉장한 유명세를 탔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그는 뛰어난 문필가로 우수한 문학작품도 많이 남겼습니다. 무신론적 철학자답게 그는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휴머니즘과 인간의 선한 자유의지를 칭송했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종교적 가르침 없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종교 없이도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교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젊은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치 오늘날 젊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거짓 인터넷 정보를 주워먹고 교회를 떠난 것과 흡사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훈장 제도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유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며 인간은 이런 보상 없이도 충분히 선을 행하는 존재다. 실제 그는 1964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선정되었으나 수상을 거부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세상의 상조차 위대하게 보지 않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선 탁월합니다. 그러나 천국 지옥의 보상조차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은 위험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빼앗아 마귀에게 넘겨준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염세주의 사상에 매료되어 스스로 자살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노년에 폐부종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폐부종은 폐물이 차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의사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대철학자에게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르트르는 의사를 향해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죽고 싶지 않으니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발악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인생의 철학을 정립한 노학자였기 때문에 담담하게 현실을 수용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반항하고 행패 부리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 면회를 제한하기조차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죽었고 죽음을 앞두고 그가 보였던 반응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실망하여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와 자긍심을 그토록 주장했던 대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다니.
그때 프랑스의 한 지방신문 기자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했으며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그를 공포로 몰아넣어 죽음을 그토록 거부했다. 여러분, 마지막이 좋지 않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바깥에서 살다가 주님 바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비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 죄를 떠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인생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원로 사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다가 쓰러지셔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 안에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많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교회 밖에서 불신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해도 억만장자라도 예수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 밖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특히 죄짓다가 술 마시다가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 죽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죽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가신 분들은 주 안에서 죽은 분들이니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성도들도 전쟁과 사고와 천재지변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 인생은 구원받으니 복 있는 인생입니다. 육신은 이렇든 저렇든 재로 변하고 흙으로 변하여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신령한 몸을 다시 입고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왕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여 주님과 교회와 멀리 떨어졌을 때 죽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한순간이라도 주일 범했을 때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잠깐 속아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다가 화해도 못하고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에게 잠깐 속아 죄의 구덩이에 발을 디디다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기도하다 예배드리다가 죽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하다가 선교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죽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피로 씻음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성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주님 따라 양심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죄를 씻고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식하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마귀가 끌고 간 대로 끌려가다 마귀와 함께 형벌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양심이 결국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늘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평강과 거룩함과 축복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즉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임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즉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지속하게 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이란 선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양심적인 일, 구원의 일,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그 일을 놓지 말고 끝까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하던 일 놓지 말고 행여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게 시작했다 게을러 나쁘게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축복으로 시작했다 교만하여 저주로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시작했어도 누군가에게 이끌려 억지로 십자가를 지거나 억지로 교회에 발을 내디뎠어도 나중에 더 영광스러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이 망했어도 주님 안에 들어와 마지막이 좋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했어도 주님 안에 들어와 더 풍성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거듭하여 죽고 싶어도 주님 안에 들어와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능히 더 좋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서 각각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유 없이 무조건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역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을 때 마지막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과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법입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이유 없이 인생이 몰락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저주로 막을 내리는 거 아닙니다. 악을 심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마지막에 이유 없이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 축복으로 막을 내리는 것 아닙니다. 선한 것 심었기 때문이죠. 평소에 모든 인생이 주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도 찔림을 받았어도 계속 미루고 불순종하다가 주님 밖에서 멸망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그 음성을 듣거나 감동을 받으면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좋은 씨앗, 신앙적인 씨앗, 축복의 씨앗을 계속 심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미약하였어도 하나님이 열매 주셔서 나중에 심히 창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면 거짓 생명 말고요,
육신의 생명 말고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면 그 좋은 생명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좋은 것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확신한 진리를 중간에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안 좋아지고 진리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진리 붙들고 영생 얻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되도록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확신한 진리 붙들고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 주님 안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최후의 축복의 안식에 들어가면 끝이 좋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좋은 인생 되기 위해 일평생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 하면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기분 풀려야 들어오는 불안한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기분 내키면 사명 붙들었다가 기분 안 내키면 사명 내던지는 아슬아슬한 교인 되지 마십시오.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도 신앙적 시험거리가 있어도 견고하게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 안에 끝까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들처럼 사명 붙들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험담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일생 한순간도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영적 축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는 은혜 받고 쓰임 받아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주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꽉 잡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영육간에 좋게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흠없이 예수 안에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 나고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모두 기쁨으로 만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상을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 마지막 승리를 거두어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